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장 7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제목은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고, 마지막 16절에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제목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기 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7절과 8절. 7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늘에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또 요즘에 보니까 그 우주선이 화성에 가서 딱 착륙도 하더라고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 화성, 우리 어릴 때 뭐 별나라 그러잖아요. 별나라. 누구 한 명이 가봤겠어요? 가보지도 못한 그 먼 곳에 이 기계를 띄워서 정확하게 착륙시킨다는 거, 이거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인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걸로써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술이 우리를 천국까지 딱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듣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살게 하신다. 심판과 구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공부 못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믿고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금년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찾는 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가까이 가는 일, 그 일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 하는 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얻기를, 예수님을 좀 더 내가 소유하기를 점점 더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알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에 감추인 포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 밭을 왜 사지요? 거기에 귀한 포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남들은 몰라서 그냥 밭으로 내버려 두지만 나는 그 밭에 포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거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포화가 더 귀하니 더 비싸고 더 값진 것이니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다. 그 진주가 참으로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준다 하면은 싫다고 할 사람 있을까요?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니까,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또 모르니까 이거 내가 받아서 뭐 하겠느냐,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유리 같은 거 뭐 하겠느냐 하고서는 줘도 안 갖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5만 원짜리 지폐랑 사탕 하나랑 뭐 가질래 하면 어린아이는 사탕 갖는 겁니다. 사탕이 맛있고 달콤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5만 원짜리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양손에다가 사탕을 꽉 쥐고 아무리 돈을 쥐어주려고 해도 사탕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얻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해와 같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손에 쥐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구나.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놔야, 손에서 놔야 예수님을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뿐 아니라 8절 끝부분에 보니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고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해로 여겨지는 겁니다. 해로 여겨지다가 그 후에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귀하게 여겼고 이것으로서 살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상함을 알고 나니 참으로 이제는 그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똥이나 오줌 같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배설물 준다고 하면 가져갈 사람 있나요? 이거 가져가라 하는데 두고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멀찌감치 버리려고, 떨어져 있으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배설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고 그 후에는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해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과거에 뭐였는가? 여기 5절에서 6절에 보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과거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유다와 한편에 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악한 길로 나아가지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옳은 길로 나아갔던 그러한 지파,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나는 끝까지 옳은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이다. 남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나는 옳은 길로 가는 그러한 자이다. 또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 참으로 히브리인님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니 오늘로 치면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하는 겁니다. 철저한 보수주의다. 세상의 교회가 다 열린 교회로 나아가고 세상의 물결 휩쓸려가고 세상을 받아들여도 나는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다. 나는 보수적인 그러한 신자다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리적으로 볼 때에 또 그거 잘 지키고 아무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그와 같이 살아온 그러한 자이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손에 붙잡고 왔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진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의 교회와는 다르게 나는 보수적으로 잘 믿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속해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교리를 잘 배우고 진리의 말씀 남들이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 나는 잘 배워서 지금까지 왔다. 나는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되니 그만큼 예수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얻으려면 다 놔야 됩니다. 놔야 돼요. 우리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야 거기에 다른 거 가득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넣어 주시던데, 근데 주머니 안에 막 핸드폰도 있고 장갑도 있고 하니까 사탕이 몇 개 안 들어가더라고요. 미리 좀 빼놨으면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꽉 차 있으니까 못 얻는 겁니다. 얻지를 못해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그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으니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대단한 줄 아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고 이것으로서 잘 살고 또 이것으로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얻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만 소유하면 다 돼요. 예수님을 소유했다 하면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다 내 거가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던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피아노가 참 좋아 보이던데 결혼하니까 내 거가 됐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의 거지만 결혼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 그 여자 집에 있던 피아노도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거가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의가, 거룩함이, 구속이, 지식이 또 마귀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마귀 역사를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능력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참으로 부요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능력 있는 자,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얻는 자,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 자체인데 그 예수님,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걸로 삼게 되었으니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의미가 새해에 예수님을 좀 많이 알아가고 새해에 예수님을 좀 많이 얻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얻을 뿐 아니라 9절에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뭐가 발견되는가?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것을 발견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것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다 하고 인정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지만 우리 작년 한 해만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온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를 발견하는가? 여기 10절과 11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이 고난에 참여하면 능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능력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처럼 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러한 자만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고난이 그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말 그대로 혼란이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러한 자는 이 고난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통로이고 그러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러한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 예수님을 예전에는 아예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조금 더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숨겨진 보화와 같은 진리를 조금 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더 진행이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 그러니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야 말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내가 얻고야 말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얻겠다. 그러다 못해 아예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붙들겠다는 그러한 각오, 그러한 결심, 그러한 목표, 그 목표가 2019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가고 예수님 얻겠다는 예수님 안에서 숨겨진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실 때에 상을 주신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위로부터 부르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얻은 만큼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달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그랬는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야 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상 받기 위해서는 대충 달려서는 못 받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온 힘을 다 써야지만 그 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 받는 자가 금메달 한 명만 받는 거지 않습니까? 1등 한 명인데 그 상 받으려고 자기에게 있는 힘 다 기울이는 것이고 또 달리다가 조금 지치고 힘이 들면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달려서 목표 지점에 가기만 하면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다시금 깨어 경성하며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야 됩니다.
그처럼 달려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경기장에서 달리는 그러한 자들보다는 우리는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게 달리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 뛰고 나서 심지어 죽기도 하잖아요. 죽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들보다는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왜 쉽게 달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힘을 주시지요? 그렇죠. 악망하는 자에게. 악망하는 자에게. 우리 요즘에 많이 찾아 읽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지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29절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가랑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젊은이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다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지치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저 표대에 이르기를 또 힘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저 발만 뛰기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앙망하면서 발만 뛰면 돼요. 발만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표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쉽지 않은가요? 어려우신가요? 쉬운 겁니다. 발만 떼면 돼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면서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발만 뛰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시면 더 쉽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이 힘만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12절 본문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되찾간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붙잡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딱 우리의 양팔을 붙잡고 표대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가라가 아니고 가자예요. 가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저 달려가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자.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팔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결코 힘든 일 아닌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발만 뛰면 걸을 수 있습니다. 발만 뛰면 걸을 수 있고 발만 뛰면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시는데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고 왜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딱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표대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목표 지점을 향하여 무사히 갈 수 있고 힘있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또 누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발만 뛰면 돼요. 발만 뛰면. 그런데도 발 뛰기 싫다고, 발 뛰기 싫고 꿈쩍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거 받기 싫다고 그냥 집에 누워서 게으름 피우고 축 처져서 있으니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온통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배설물 투성이인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배설물,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와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도 함께 붙잡고 그 주시는 힘으로써 걸어가고 달려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모든 해가 되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해가 되는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버리고 그저 표대를 바로 바라보면서 주시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그랬으니 뒤에 있는 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작년까지 2018년 한 해 동안 작년까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한 거, 심지어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 끌어버리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야 돼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믿는 생활 잘했어도 지금 엉망이면 과거에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2018년 한 해 동안 믿는 생활 나름대로 잘했다. 봉사도 열심히 했다. 전도도 좀 했다. 하지만 지금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밥 많이 드셨나요? 예,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안 드셔도 되죠. 예, 평생을 밥 먹었는데 이제 좀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참 잘했다. 그 추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과거에 잘한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잘해야 되고 과거에 잘 못한 사람은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서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얻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안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간 거기 멈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빠져서 게으름 피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증거한 말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만큼 가까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 그만큼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들에 빠져서 게으름 피우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 못하고 머물러 있을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되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잊어버리고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다음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면서 표대만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15절과 16절 읽어주세요. 15절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예,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자는 실제로 온전하게 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자가 됐다. 이 정도 했으면 족하다. 지금까지 믿음의 다른 박질 잘했으니 나는 잘해왔다. 스스로 온전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사도 바울도 아까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다. 13절에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지금까지 봉사 많이 했으니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겠지.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예수님 믿어도 되겠지. 그러한 생각 다 잘못된 겁니다. 온전히 지지를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오니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오니 표대를 향해서 같은 길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고 우리 앞에 표대가 놓여 있는데 그 표대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누구는 표대가 조금 가깝고 누구는 표대가 조금 멀리 있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으로써, 또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온 성도가 다 달려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은 길을 쫓아가자 그랬으니 온 성도가 다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가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온 성도가 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그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 된 자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힘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힘, 뭘 위해서 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혜, 건강, 뭘 위해서 쓰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살아봐야 100년 남짓한 삶을 사는 건데 우리 한 지금부터 50년 지나면 여기 누가 살아 계실까요? 한 50년 지나면 상민이 정도 살아 있을까요? 50년이 아니라 한 10년만 지난다 해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10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러가실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힘을,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건강을, 물질을,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얻어가는 일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일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써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한 해 2019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하였다 상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금년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안에 어떡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귀한 포화와 같은 진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잘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과 상을 다 받는 귀한 믿는 생활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